사복음서를 보실 때 왜 기록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관점을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구약에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를 헤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만나와 같은 기적이라는 거죠. 광야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이슬 같은 거를 내려주셨는데 그 이슬 같은 거를 어떻게 했냐? 매일 걷어서 거둔 걸 먹습니다. 어떻게 거두냐? 이렇게 거기 성경을 보면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걷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걷어가도 상관없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은혜라는 거는 만나와 같은 거예요. 만나와 같은 거라서 우리가 얼만큼 우리가 거두고 싶은 만큼 거둘 수 있는 거야. 나는 은혜를 요만큼 받고 싶다면 그만큼 걷어가면 되는 거고, 나는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싶다, 난 남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싶다면 그만큼 걷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에서 보시면 어떻게 해요? 11절에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어떻게 줬어요? 원하는 대로 줬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어? 야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만큼 줬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 하나님께 주세요. 은혜를 못 받았어요? 은혜를 못 받은 건 누구 책임일까?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다 널려 있어. 우리는 줍줍만 하면 돼. 우리가 주워서 담으면 돼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 주신다고. 그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이 오병의 기적에서 하나님이 구약의 만나와 같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것만큼 은혜를 받는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시는데 이런 의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관점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수많은 군중이 막 몰려 들어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보셨어요. 저 사람들이 밥을 못 먹고 날 쫓아다니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의 본문에 보면 병자들을 고치셨던 기적 때문에 자신들도 그 고침을 받을까 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그 무리가 5,000명이 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밥을 먹을 데가 없어.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문제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데, 특별히 빌립에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볼 때는 빌립이 T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T 같아요. 예수님께 물어보시죠. 저 사람들 먹이려면 어떻게 돼? 했더니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저 사람들 먹일 데가 있을까? 첫 번째, 음식을 구할 수 있을까? 두 번째, 근데 돈이 얼마나 들까? 세 번째, 과연 우리가 이걸 실행할 수 있을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의 공동체로서 살아가면서 이런 빌립 같은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극강 T니까 난 제일 먼저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건가부터 생각하거든. 이게 과연 가능할까 아닐까? 근데 빌립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를 접할 때 이 문제가 내가 해결할 문제로 보는 것이 T의 특징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나한테 물어보셨어. 저 사람 어떻게 먹일래? 했더니 야 돈도 많이 들고 저 이거 지금 음식 구할 때도 없을 텐데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를 고민한다는 거는 내가 해결해야 돼. 신앙인들 가운데 어떤 문제를 받으면,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딱 가로막히면 뭐부터 생각하냐면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부터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과 내게 주어진 일들을, 내게 주어진 자원들을 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는. 우리들도 그럴 때가 많죠. 어떤 인생에서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면서 문제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 문제들을 내가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 그런데 빌립에게 찾아온 건 뭐예요? 빌립이 느끼는 감정은 뭐예요? 불가능이에요. 돈도 있어. 왜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실 때 가룟 유다가 했던 일이 뭐예요? 회계 일이에요. 돈 관리하는 일이었고, 예수님 이 수중에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었어요. 200데나리온? 큰 돈이었지만 이 정도 돈은 있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돈은 있는데 구할 음식을 5,000명 걸 먹일 음식을 구할 수가 있을까? 못해요. 이건 불가능이야. 그렇기 때문에 빌립의 평가는 정확한 거예요. 현실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는 신앙인들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나의 주인으로 믿는 신앙인들이 맞습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스스로들 생각하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들은 누구의 결제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의 결제 없이. 그것이 비록 고난일지라도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가 깨달아야 될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환경 가운데 그것을 허락하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문제가 비록 우리 가운데 문제를 주신다고 해도, 허락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다는 거. 보세요. 성경 말씀을 보면 5절 보세요. 6절이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라고 얘기해요. 친히 누가? 예수님이 스스로 알고 계셨고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지 답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답을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행하실지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나오는 어린아이 도시락이 만약에 없다 하면 그러면 그 문제 끝나는 건가? 그 문제 계속 해결이 안 되는 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답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과 계획이 있으셨다는 얘기. 하나님을 우리의 그 틀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 답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답을 내세요. 답이 있으세요. 근데 그 답이 얼만큼? 수많은 답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시험코자 얘기한 거예요. 시험코자 얘기 어떻게 할래? 그럼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시험을 하셨던 얘기는 뭐예요? 빌립의 고백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고백?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었는데 빌립은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분석하고 현실적으로 해답을 내놨어요. 불가능이라는 해답을. 근데 그 밑에 뭐 누가 나와요? 안드레가 나와서 어떻게 해요? 주님, 어린아이 도시락이 있는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는데 이거 한 사람 먹기에도 모자른 건데 이거 가능할까요? 예서의 안드레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에요? 의심하는 반응이에요. 과연 이걸로 가능하세요?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의심적인 반응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빌립과 안드레의 반응을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싸들고 다닐 정도인데 어른들은 도시락이 없었겠냐고. 어른들은 도시락이 없었겠어요? 거기에 이 어린아이 한 명만 도시락 싸왔겠냐고. 잘 생각해보세요. 이 어린아이만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겠냐고. 다른 사람들도 도시락이 있었어요. 있었을 거예요. 없다고 말 못해. 왜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이 사람들 벌써 알아. 경험적으로. 자기네들이 오늘 이 수많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수많은 군중 속에서 우리가 밥을 못 먹을 수 있다라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거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왜 이렇게 수많은 군중이 몰려다닌 거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간에 수많은 군중이 따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좀 경험해본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쌌는데 누가 쌌겠어? 이 아이가 쌌을까? 그럼 어린아이가 왔다는 얘기는 가족들도 왔다는 얘기. 그럼 어린아이 한 명에게 싸줄 도시락이면 그 가족들은 안 가지고 있었겠냐. 그래서 이렇게 작가적 상상을 이렇게 펼쳐보면 이 어린아이가 제자들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화를 나누신 걸 들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냥. 그러니까 이거라도 드리면 안 될까요? 이거라도 예수님께 바치면 안 될까요? 이거 해결되지 않을까요? 라는 아주 소박한 어린아이의 그 마음을, 작은 마음과 작은 헌신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광활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그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쓰시는데 우리에게 위대한 걸 원하지도 않아.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 작은 헌신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에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할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조차 우리는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그걸 보시자마자 어떻게 해요? 내가 해결할 플랜 수많은 것 중에 이 플랜을 난 사용할 거야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플랜을 사용하셔서 5천 명을 먹이신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어린아이의 헌신이 없었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의 헌신을 높이 평가하셔서 그것을 통해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건 뭘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 이 작은 헌신이 큰 돌풍을 일으켜요. 여러분 나비 효과로 들어봤죠? 나비 효과가 과학적 이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작은 헌신이 아주 큰 일들 이루는. 갑자기 생각나는 거 하나. 모세가 했던 일이 뭘까요? 출애굽을 시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잖아요. 모세가 했던 일이 뭘 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했어요. 지팡이 던지라면 던졌고 지팡이 잡으라면 잡았고 손 들고 기도하라면 기도했고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 반석처럼 한번 치는 거냐. 80세 노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지팡이를 이렇게 드는 게 여러분들 되게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지팡이는 언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 올릴 거면 헬스를 하면 되잖아. 역기를 들면 되잖아. 지팡이 용도는 뭐예요? 짚고 가는 거예요. 내가 기댈 수 있는 거야. 그 기댈 수 있는 걸 들고서 손을 들고 있으라니 말이 되냐. 그거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벌이셨다.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가 죽고 뭐 메추라기가 오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고 전쟁을 일으킬 때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80세 노인이 지팡이 들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이거 어떻게 해요?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혀놓고 자기네들이 손을 들고 있잖아. 한 게 없어. 내가 얘기하고 싶은 한 게, 우리가 성경에서 위대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상은 이 작은 헌신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작은 헌신이 작은 거니까 줄까? 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내가 제일 중고등학교 때 제일 싫어하던 게 뭐냐면 내 도장 뺏어먹는 애들이 제일 싫었거든. 막 그런 상황, 어떤 뭐기 같이 나눠야 될 쉐어야 될 상황이 되면 막 한쪽에서 막 내가 내 거 막 먼저 꿍쳐놓고 먹고 이랬다고. 이 아이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나를 생각하는, 내 걸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과연 이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 없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야 돼? 그 군중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똑같은 마음이 이 아이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거라도 드린 거야. 우리가 작은 헌신을 한다는 게 내가 작은 헌신 이러니까 뭐 작은 헌신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내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고서는 나는 헌신하지 않아. 여러분 할 것 같아요? 안 해. 이 오병의 기적에서 우리는 오병의 기적,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이면에 감춰진 작은 아이의 헌신과 답을 갖고 계시던 예수님과 그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따라 순종했던 제자들의 그 모습들이 없었다면 이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을 이 오병의 기적을 쭉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그림이 그려졌는데 어떤 그림이었냐면 창세기 32장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다들 피곤해하니까 내가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스킵하고 넘어갑니다. 자신의 그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그 모리아산에서 무엇을 만나요? 성경을 모르시죠? 뿔이 나뭇가지 걸려있는 양을 만나요. 그걸로 제사를 준비하래. 아브라함이 올라가기 전부터 계속 하나님은 준비하셨어.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양을 준비하셨어. 근데 아브라함의 이 준비된 양은 누구예요? 이삭이. 근데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해놓고 계셔. 그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놓고 계세요. 무엇을? 답을.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실 수 있지만 그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답을 그 하나님은 갖고 계신다는 게, 그리고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지.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삭을 죽이려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그 양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그래야 된다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 축복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 가야 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사실은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그 하나님이 열심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의 구원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신다. 미리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우리가 대단한 걸 할 것 같지만 대단한 거 하는 게 없어요. 작은 헌신, 그 헌신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현실 속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이 역사 속에서 그 암울한 이 현실과 불안한 미래와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그런 믿음을 좀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유하고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소유해라 소유해봤자 소유하면 그 결과를 반드시 봅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경험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굳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 모든 환경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들 작은 헌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갈급함이 하나님을 경험시킬 거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고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겁니다. 믿음은 딴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